오늘 무슨 강의 기대가 되시죠? 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 올라가실 때까지. 이거 서희 좋네요. 제가 우리 김정윤 목사님을 존경하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00명이 모인 교회보다도 5사람 모인 그 교회가 힘이 더 있어요. 거기는 지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애국가 부르는 소리가 강화문 광장에 모인 전체 군중들이 부르는 소리보다 더 커. 이거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내가 크게 안 불러도 옆 사람이 잘 불겠지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소리를 크게 안 내요. 그래서 그냥 척만 하거든, 흉내로. 그러니까 소리가 다 적어질 수밖에 없어. 전부 양보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저 원로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얼마나 음성이 살아있는지. 야, 저 음성은 정말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남겨둬야 되는데 어떻게 남겨야 될지 정말 보배입니다, 보배. 제가 오늘 우리 김정윤 목사님이 여러 번 저보고 와서 얘기 좀 하자 이러는데 저는 사실 교회에 나와서 얘기할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가 되도록 그 흔한 뭐 집사나 장로라도 됐어야 되는데 교회도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의 목사님들 앞에 와서 감히 얘기할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양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왜 왔느냐, 우리 김정윤 목사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왔고, 그러고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었다 놨다 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 교단의 회장님들 다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꼼짝 못하게 욕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믿는 게 잘못돼서 욕하는 게 아니고 방식이 잘못됐다. 내 김정윤 목사님 같이 믿으면 무조건 존경할 텐데 그래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잔소리 해야죠.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잔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무서운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도 잘못 만나가지고 오늘 이 잘한다 이러고 자꾸 뭐 그래서 외동아들 잘 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자꾸 이렇게 잘하는 것만 얘기해주고 칭찬해주면 사람이 오만해지고 못 써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교회 원로분들이고 또 믿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정말 몸을 바쳐서 믿는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제가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잘못하는 건 얘기해야 된다고. 공자님도 길 가다가 거지한테도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뭐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거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집이 마포에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이라는 거 알아요? 네.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도 반은 가보셨네. 저는 그 옆에 동네에서 55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그 길을 또 가봤어요. 갈수록 새로운 걸 느낍니다. 거기 가면 뭘 느끼느냐,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이 험한 대한민국 땅에, 그때는 대한민국도 아니죠, 조선이죠, 조선시대에 그 씨를 뿌리려고 그
그 청춘을 바친 분들, 그리고 죽어서도 자기 고향 나라에 안 돌아가고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하는 그 유언으로 한국 땅에 묻혀있는 분들이에요. 거기 한 500여 명의 외국인 분들이 묻혀있는데 그 중에 150여 분은 순수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 선교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1900도 아니고 1860년대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분들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할아버지들 살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갓 쓰고 도포 있고 글자 모르잖아요. 아주 양반집 집안 후손들은 서당에 가서 한문이라도 배웠지만은 뭐 초등학교라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 국민학교죠. 이 국민학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씌웠지. 옛날에 고종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두 개 있지. 시골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서울에만 한 게 아니라 안동 그 양반들 사는 동네까지 갔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간도 크지. 하나님 믿고 간 거죠. 그 양반들한테 가서 정말 처음에 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저 어디 돌찮은 놈 서양 놈들이 왔냐고, 서양 사람들 오락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양반들이라고. 저 예절도 모르는 놈들이라 그러고. 근데 그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조상보다 하나님이 더 위라 그러면 저는 고향 놈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안동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릴 때도 6.25 사변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통시가이라는 게 저 안채에서부터 저 거름간 쪽에 따로 떨어져서 우리 동네가 한 그 면소적이라서 시골에 한 100여 세대가 사는데 그 100여 호 중에 한 20여 호는 지붕이 있는 통시가이 있고 나머지는 지붕이 없어. 비 오는 날은 삿갓 쓰고 가서 대소변을 봐야 됩니다. 부엌이라는 게 무슨 대문이 있어요? 부엌에? 가만히 매달아놨어. 가만히 밀치고 들어가. 방에도 돗자리 못 깔고 멍석 깔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대문 무슨 삽작이라고 대충 뭐 수수대 같은 거 이런 거 쌀이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밀치고 하는 그 대문, 그게 쌀이문 아니에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분들이 서양에서 와가지고. 그때는 서울 살다가 시골에 와도 화장실을 못 가서 겁이 나서 그래서 못 살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이랬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사명감 가지고 오만 고생을 해가면서 여기 와서 목숨같이 바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해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 중에 제일로 저 선배로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해군 대위인데, 이분이 정말 가슴이 항상 닿기 때문에, 저런 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가, 이런 반성을 하기 위해서 항상 거기 가서 그분 노선을 참배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버지가 1921년도에 평양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21년도에 와서 그리고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그 아들, 외동아들 탄생시킨 거예요. 아들 놓은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서위령 해밀턴 얼쇼라고, 그분이 평양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온 아들이 해밀턴 쇼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군대에 들어가서, 해군에 들어가서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공부를 더 해라 이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950년도에 6.25 사변이 났습니다. 6.25 사변이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국에 태어난 내가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한국이 나의 조국인데 조국의 백성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모처럼 그 외동 아들이 군대 생활 다 마친 예비역인데 또 다시 여기 전쟁터에 올라 그러니까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교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우선 아니냐. 그래서 그 공부를 해라 이러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시 또 편지를 써서 내가 만약에 한국 국민이 겪고 그 조선민족이 겪고 있는 이 전쟁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고 있다가 평화가 온 다음에 내가 선교사로 무슨 양심으로 돌아가느냐. 전쟁을 내가 겪어야 되겠다. 이래서 또 편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도 말리지 못해 그럼 너 뜻대로 해라. 그래서 다시 예비역인데 현역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미 해군 대위가 돼가지고 한국전에 참여를 하고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한국말 잘하잖아요. 여기서 뭐 20살까지 자랐으니까.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통역을 겸해서 상륙작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해군이니까 배 타고 다시 또 돌아가면 되는데 해병대를 따라서 육군 모양으로 육지에까지 올라와서 서울 수복해야 된다고 싸우다가 이 녹번리 고개에서 인민군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그 해군들이 저희 선배들도 하고 같이 돌비석을 하나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거기 노재동이라는 구청장이 또 우리 해군 수병 출신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그 평화공원이라고 동네 공원을 큰 걸 하나 조성하면서 거기다가 비석을 동상을 만들어 세우고 옛날에 있던 비석을 그 자리에 같이 옮겨놨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 아버님이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을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모건대학에는 그 반토막짜리 흉상을 세워놓고 교회 이름도 해밀턴 쇼 교회로 교회를 기념 예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성 태극 무공군장을 수여했고 미국에서는 은성 무공군장을 수여한 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미 보훈의 달에 한 사람씩 그 보훈의 인물을 선정해서 보훈처에서 공부하는데 이 해밀턴 쇼는 보훈의 인물로 우리나라에서 섬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게 해밀턴 쇼를 만나러 가면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 비석 하나하나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연세대학을 세운 분도 와서 그게 계시고 세바란서 병원을 세운 분도 계시고 이하여대를 세운 분도 계시고 대한민국에 이렇다한 교육기관을 세운 분들 다 그 자리에 계셔. 독립운동 하신 분도 거기 많아. 우리는 독립운동이 뭔지도 잘 모르고 농사지어서 밥 먹기도 바쁜 시대에 이 깨우친 분들이 와서 하나님 사명을 하면서 대한민국 독립해야 된다.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개명운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보고 양아진에 그 선교사 몇 번 갔어?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많아요. 입으로 믿으면 뭘 하냐. 몸으로 믿어라 말이야. 아멘.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의 업적을 우리가 비석을 읽어보면서 나의 마음이 이분들의 천분의 일만 따라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목사들한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말로 믿지 마라. 실천하고 행동으로 믿어라.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아멘. 너희들 때문에 안 간다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 보고 교회 오느냐. 하나님 보고 오지. 당신 집에 만약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대문에다가
똥바가지를 수두룩이 매달아가지고 똥을 그 묻히나 보면 내가 그거 들어가겠냐? 나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 그거 오겠나? 하나님 만나러 가려면 물이 깨끗해야지. 안내자가 그따구로 말이야 썩어 빠졌는데 말이야 뭐를 나보고 오라 그러냐? 내가 우리 사회도 나보고 그래. 장모님, 저 장인님, 장인어른도 좀 이제는 교회 좀 가시죠. 너 똑바로 정신 차려. 올바른 목사가 너가 되기는 걸 보고 내가 교회 갈 거야. 마지막에 한 발을 들어놓고 가서 죽더라도 교회 문턱에서 비고 죽더라도 네가 올바른 목사 되는 걸 내가 봐야 돼. 다른 목사하고 달라야 돼. 돈에 욕심 부리고 사람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오늘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양적으로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꼬라지 된 겁니다. 진실한 알곡을 모아야 되는데 그 죽쟁이들 많이 모아놨어. 죽쟁이는 썩어요. 지도 안 먹는 게 죽쟁이에요. 알곡은 없어. 만져보면 교회 그냥 무조건 와라. 오만 너는 죄를 사함 받는다. 기도만 해라. 여와서 복을 빌면 너 아들 딸 다 대학도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본 마음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남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얼마만큼 베풀 수 있느냐 이거 가르쳤는데 이거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전부 욕심만 생기도록 만들어서 이런 양적으로 모아놔놓으니까 교회 나가서 말이야 내가 좀 안 된 얘기인데 장로가 집사한테 사기치고 집사가 장로한테 사기치고 목사한테 사기치고 내가 검찰에 가서 검찰 감독관을 한 15년 했어요. 제재가 오는 거 보면 말이야 어느 교회를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바로 길 건너 내가 서부검찰청에 있었으니까 길 건너 큰 교회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제일 큰 교회 거기에 있는 집사 목사들이 서로 재판 걸면서 쳐다왔어요. 고소하고.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왜 믿음으로 해결 안 하고 교인들끼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왜 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이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적인 문제는 당신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내가 참 상당히 평상시에 그래도 야 남들이 안 모이는 장소에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이게 하는 데는 무슨 큰 은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전해 듣고는 그 사람 무시해. 다음에 어떤 행사에서 만났길래 뭐 별거 아니야. 아니 지도자라면 교회 지도자라면 올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죠. 너희들이 우리 교회 교인인데 어째 교회 명예를 생각 안 하고 너희들끼리 재판하고 고소하고 잡아넣고 형무소 보내고 그런 짓 해서 되겠냐? 이렇게 말려야죠. 그걸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듣고 이 사람아 자네가 좀 양보해. 자네 이렇게 잘못했어. 그리고 자네도 욕심 다 채우지 말고 교인이니까 서로 양보해. 이렇게 붙여야죠. 왜 간만 보내고 그렇게 난리를 지겨요. 그래서 난 존경 안 해. 그런 지도자는 여기 있는 분들의 100분의 1도 안 돼. 사람 많이 보면 뭐예요? 돈은 많이 생기는지 몰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안 되는 거예요. 심부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양심적으로 해야죠. 험한 일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시키는 일이라면 선교사들 모양으로 죽음의 땅에도 가라가면 가야지. 마구간에서 자라가면 자야지. 왜 좋은 것만 바라느냐 말이야. 그래서 엉뚱하게 욕먹어야 되는 사람 딴 데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내가 개명을 하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국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건국회장 하고 나니까 그 갈록이 그 장관이나 별 4개 붙인 사람들보다 더 유지 대접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국회 회장하면서 강연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나라는 누가 세웠냐 이렇게 물으면 이승만 박사 세웠을 때 개요 거의 80~90%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야. 하나님이 아니면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에 여기 뭐 조선에서 독립운동 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 했어요. 나는 이거 좋아도 괜찮아요. 근데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는 사람 별로 별편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다수 독립운동 중국 가서 가까운 나라 중국에 가서 했기 때문에 독립투사들도 이승만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박은영이라는 사람은 한국에 해방될 당시에 여기 있었거든요.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을 거의 전 국민의 한 75%, 뭐 그때는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 지금 모든 책에 보면 한 76%라는 데도 있고 75%가 공산당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됐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농민이 80%, 20% 기업 아니에요. 학교 선생, 무슨 경찰 다 합쳐도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장은 없고, 공장이야 뭐 박정희 대통령 잡고 나서 공장 좀 생겼지. 언제 그 전에 시골의 정미소 사장, 그 양조장 사장, 이게 유일한 기업체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그때, 전 국회의원은 다 그 사람들이 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살다 보니까, 거기가 소작농들이 많으니까 박은영 사람들이 다니면서 너희들한테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너희 다 놀아준다. 공짜로. 집도 놀아준다. 이러니까 공짜 준다니까 도장 다 찍은 거예요.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76%, 75%가 공산당에 다 가입했는데 여기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는 게 어떻게 이승만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웠지. 저희 아버지도 이승만 도와서 건국운동 했다고 6.25 때 인민군들한테 인민군 시대에 동네 빨갱이들한테 잡혀가서 맞아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국가 유공자의 후손으로 의용경찰이다 이러니까 경찰관 정식으로 아니니까 경찰을 도와서 이 나라 빨갱이 잡은 세력이라고 해서 저한테까지도 그런 명예를 줘서 저는 국가 유공자 수당도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게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뒤에서 너희들 나라는 앞으로 내가 써야 될 나라니까 아멘. 네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라. 아멘. 북한의 김일성이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당신이 해라 이런 계시가 다 내린 걸로 저는 그래서 이승만 박사나 우리 아버지 같은 독립운동을 했던 건국운동을 했던 청년들의 힘이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 나서 심부름 뿌리고 원래 백은 하나님 백으로 대한민국 하나님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보고 강화문에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봐 오늘날 왜 이렇게 된지 알아? 교회에서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 교회에서 진짜로 이 나라 뿌리만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하나님 세운 나라를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빨갱이가 되도록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나라의 뿌리를 들여다보도록 애들한테 가르쳤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 하는 게 좋다. 이 나라를 누구 세운지 아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하나님이 세워주고 나서 그냥 방치해서 내버린 게 아니고 6.25 사변 6.25 사변이 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UN 평화유지군으로 내보내려면 중동 지역에 어디 보내려면 최소 6개월 1년씩 선발대가 가서 물을 어디를 먹으면 되겠냐, 장소는 어디다 주둔하면 되겠냐, 잠자리 어디다 만들면 되겠냐, 테러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방어하면 되겠냐, 모든 작전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선발대 가서 탐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본진이 가서 주둔해요. 그런데 우리 6.25 사변 났을 때 딱 일주일 만에 미군이 한국 땅에 발들이 났어요. 전쟁에서 사람이 총 맞아 쓰러지는데 한국군이 3일 만에 그냥 서울을 다 뺏기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있는 판에
미군이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해시를 준 겁니다. 이거 도와라. 그렇지 않고 어떻게 6월 25일 날 우리나라로는 일요일 새벽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밤중인데 고향에 휴가를 가서 쉬고 있다가 국무장관의 전화를 받고 대한민국에 지금 공산당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일 아침에 얘기할게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파병 준비하도록 지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일주일 만에 한국 땅에 미군이 상륙해서 이 전쟁터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디인 소장 같은 분은 사단장이 포로로 돼가지고 공산당한테 잡혀가고 여기에 사성 장군들 아들네들 여기 전쟁터에 와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역사를 알면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더 많이 입었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가서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조금은 한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이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은혜 더 많이 본 거죠. 역칠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을 내 교회에 와라, 내 교회에 와서 헌금이라도 내라, 뭐 이거 식구 늘리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나라의 뿌리만 제대로 가르쳤으면 오늘날 이렇게 공산당들이 정권 잡아가지고 마구 휘두르고 저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윤 목사님 만났을 때 멸공 진리가 정말로 진리고 정말 올바른 일인데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 그거 보면 강화문에서 내가 가서 여러 번 가서 그 방송하고 이럴 때 옆에 다른 지나가는 시민들 옆에 서 있으면요 요새 어느 때인데 무슨 멸공이 뭐야 그런 사람이 많이 공산당하고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다는 게 전 세계가 다 입증을 했습니다. 공산당을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게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고 어느 때 지금 무슨 멸공이냐고? 멸공은 100년 후에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10년 후에라도 해야 되고 1년 후에 오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멸공이 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정윤 목사님 같은 분 앞에 강화문에 모이는 사람보다 10배 더 모여야 돼. 그래야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너희들 좀 겪어봐라. 달걀이 어떤 건지 너 좀 당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법률적으로나 경우로 보나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 어? 진리도 뭔지도 모르고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놈들 배를 좀 부르게 해줬더니 정신 나간 놈들이야. 정신 차리도록 좀 놔둬야 돼. 이러고 계신다고. 하나님 화를 빨리 풀어드리는 길은 우리 김정윤 목사 밑에 수천 명이 모여야 돼. 제가요 이 시골 촌놈이 서울에 와가지고 저는 열심히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왜? 시골에서 자랄 때도 우리 동료들은 애들이 뭐 그때 이제 6.25 이후에 신문명이 들어오잖아요. 신문명이 바뀔 때는 애들이 다 혼란해요. 담배 피우려 그러고 무슨 술도 괜히 그때 막소주라는 거 팔고 있잖아요. 그 가게방에 가면 그 막소주라도 한 잔 먹고 뭐 술 채책하고 이러는 게 멋으로 알고 할 때 저는 그거 안 했습니다. 그 굴레가 다 알아줄 정도로 모범 생활했어. 왜? 할아버지가 저보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 말 한마디가 뼈에 박혔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자식이 내가 오남매 맞인데 맞이가 잘못되면 아이들 다 따라서 잘못될 거다. 나는 싫어도 해야 되겠다. 싫어도 올바른 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장가도요
나 해군에 가 있으면서 뭐 좀 좋은데 말이야 연애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사 집안에 멋진 새치한테 갈 수 있는데 할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아들도 일찍 보냈는데 손자라도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죠. 할아버지 원하는 대로 합시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원하는 마누라를 선도 안 보고 장가갔어요. 그랬더니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장모하고 우리 장인어른이 이보게 자네가 참아야 되네. 자네가 100바퀴 돌 때 우리 딸은 한 바퀴도 못 도네. 아니 처갓집에서 나를 위로해 줄 정도예요. 그런데 8남매 우리 처갓집이 8남매 여자가 6이고 그 두머리 아들 2개 그거 건지려고 딸을 6이나 놓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맏딸이다. 정말 속상하고 화날 때 그냥 도장 찍고 그냥 갈라서고 싶은 생각 또 옆에서 막 꼬실러. 아, 돈 많은 여자들 뭐 집안에서 당신 똑똑한데 우리 사이 좀 할 용이 없냐 이래도 꼬실러 사람 넣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거 너 억만금을 줘도 나는 그 헛된 길을 갈 수가 없다. 왜? 내 혼자 마음 편하고 축세하고 편안하게 잘 살려고 내가 이혼을 했다 그러면 우리 처제들 6명은 죄 없이 당하는 거다. 신랑들 앞에 말을 내가 놓칠 거 아니냐. 너 언니도 뭐 여북하면 이혼했는데 너 언니가 잘했으면 이혼 당하겠냐. 아, 이러면 마누라 일평생 내가 되고 사는 게 낫지. 그 우리 처제들 왜 나 때문에 기죽게 살도록 만들어. 그럼 예당초부터 안 가야지. 할아버지 말이고 뭐고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으면 잡아야지. 갔으면 훌륭하십니다. 참되기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지금 61년째 되거든요. 결혼한 지가 이제 한갑 됐어요. 결혼하고 61년째 우리 마누라하고 살아요. 근데 모이면요 남자들은 마누라 형 볼 것도 뭐 있어도 참지만 또 여자들이 오래 남자 형 더 많이 봐. 와 우리 신랑은 밖에 나가면 뭐 바깥만 다 알고 말이야. 집을 모르고 어쩌고. 근데 밖에 나가서 남한테 좀 좋은 일 하려면 집은 좀 소홀해야죠. 내 식구 내 가족만 챙기다 보면 남한테 좋은 일 할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남한테 밥 사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의 욕심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양아진 교회에 가서 선교사님들 노예에 가서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대신 저는 제 주변 사람들 보고 교회 나가는 장로나 이런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이봐, 나는 교회는 비록 안 나가지만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내가 밝히면 남들한테 지장이 있을까봐 내가 안 밝히는데 내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일일 결산을 보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저녁에 집에서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딱 누우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덕되게 해준 것이 뭐냐 요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한 게 뭐 있느냐 또 남에게 섭섭하게 한 게 뭐냐 이거를 다 계산해서 대처를 만들어.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더 잘한 게 많을 때 편히 잠자지 잘못한 게 만약에 있다고 내 양심에 생각이 될 때는 12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이거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잘난 척했고 내가 너무 무리하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 안 할 텐데 큰일 났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스스로를 반성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그 다음에 나보다는 내 식구보다는 내 이웃과 내 주변 내 나라를 더 걱정하고 더 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믿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를 보면 기복 기도라 자기 뭐 잘되게 부자 되게
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뭐 부도 안 나게, 우리 아 학교 잘 가게, 자기를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저도 행복하지 못하지만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더 많은 복을 내 몫이라도 불러 좀 돌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자기 없이 부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요, 호화롭게 많은 교회 뭐 교인들 앞에 가서 박수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싫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진실하게, 김정윤 목사가 너무 진실하니까 그분 따라서 진실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이런 분들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말,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말 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잘하는 것도,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달리는 말도 채찍질 하라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잘 가고 잘하고 있지만은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채찍을 들고 때리면, 아, 그 노인네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도 아직도 반성 좀 더 해야 되겠더라. 지금도 아직도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 이거 좀 더 드러내놔야 돼. 내려놔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없습니다. 제가요, 아까 우리 김정균 목사님이 뭐 영화 유수에 나갔다 그러는데, 제가요 정말 경상북도 예천군 그 개포라는 아주, 전기도 5.16이 나서 전기 들어왔습니다. 전기전, 면사무소 전기까지, 지수하고 면사무소까지 전기가 5.16이 나가지고 농어촌 전화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전기 전화가. 그런 시골 두배 산골 면소재지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을 생각해보면 그거가 옛날 그 당시에 서울보다 더 좋아. 얼마나 세상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좋아진 세상에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뭐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 우리들 아들, 우리들 손자들, 이거는 전부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릴 때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고 한이 맺힌 사람들 아니에요. 그 보릿고개 지긋지긋한 배고픔을 참고 견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뭐 일요일 밤중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해가지고 내 새끼들은 공부 잘 가르치고 옷 잘 입히고 배부르게 먹이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부모네들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얼마나 호되게 우리를 박달했냐 말이야. 우리를 잘못하면 안 된다 그러고, 여자 목사님도 계시지만 동네 마실이나 어디 가거나고요, 그냥 머리채 잡아가지고 그냥 흔들죠. 나쁜 짓 할까봐. 그렇게 호되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딸을 놓더라도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는 안 길러야 되겠다, 요렇게 반성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 솔직히 잘못 기른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해줄 거 못해도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강하게 부리잡아서 길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는데, 우리 새끼들은 너무 나서 길렀어. 우리가 당한 일을, 이 서름을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려는 그 한 때문에, 그 우리가 한우로 시작해서 한우로 망하는 나라에, 우리나라요, 한이 얼마나 많은 백성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요즘도 보니까 뭐 또 식비 가수들이 말이야, 뭐 미스터 트롯인가 뭐 미스 트롯인가 해가지고 여자 7명 남자 7명이 세상을 그냥 휘두르쳐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에 들어앉아서 그거 보느라고 많이 시간을 즐겁게 보냈죠. 이 가수가 왜 많으냐,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다 일로 갔어요. 음성 들어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소리를 얼마나 좋아했느냐. 물레 돌릴 때는 물레 소리, 방아 낄 때는 방아 소리, 논매는 데는 논매의 소리, 오마 소리 다 소리로 끝나잖아요. 소리로 시작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상여 소리까지 하잖아요. 상여. 사람이 죽었는데도 소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슬픔을 노래로 달래준 사람들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는 거는 뭐냐, 이 노래라는 거를 양식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소리라는 치료약을 준 거는 어떤 고생이나 어떤 어려움도 노래로라도 위안을 삼고 살아라. 그래서 그 보약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노래 이렇게 잘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으면 복을 갚아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알기는 해야 되지 않아요? 알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김전일 목사님하고 저는 이렇게 손잡고 간혹가다 악수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도 알고 지냅니다 하는 전파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구나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누가 여기에 돈을 줍니까? 무슨 뭐 칭찬을 해줍니까? 잘났다고 무슨 우러러 봅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기 나오셔가지고 오로지 진리가 뭐고 참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실천하려고. 또 깨달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실천해야지. 그 여러분들 보니까 모습이 다 실천하는 분들이야. 우리요 김정면 목사를 내가 처음 저기 저 무슨 거기가 어디요? 그 신림동. 예? 신림동인가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뭐 식구도 몇 사람 없고 정말 보기에는 초라하죠. 그런데 누가 그 가자고 같이 따라갔는데 내가 거기서 그걸 느꼈습니다. 아, 적고 큼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큼이 여기에 있구나. 아멘. 진짜 진리는 여기에 있구나. 아멘. 그래서 남들은 뭘 하든지 간에 제가요 뭐 저 보안산에 관했던 허평한 장군도 내가 감옥에 데려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야 무슨 딴소리 하지 마라. 뭐 세일교회 무슨 뭐 남들이 뭐 요새 멸공이 어디 있냐 그러든 말든 우리는 아니야. 가서 사진도 찍고 응원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참여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일당 백 일당 천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만 여기 와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만 받으면 그것도 욕심이에요. 놀아서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서 우리 김정균 목사님의 진실, 그 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 진심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야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눈 감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이 나이가 먹으니까 뭐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깜빡하고 딴 길로 가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더니요. 제가 83살이거든요. 그 83살쯤 되니까 이제 좀 왔다 갔다 자꾸 해서 그러나 마나 길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2시간, 3시간, 4시간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좀 더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김정균 목사님의 양식을 받아 먹으려고 왔으니까 저는 옆에서 그 양식 받아 먹는데 구경하러 왔으니까 제 말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없는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해 주실 걸로 확실하게 믿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